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정표를 따라서 친구들과 함께 먼 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는데, 이정표가 없으면,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요, 이정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걸어갈 때 가끔은 이정표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산짐승이 뛰쳐나올 것 같은 그 무서운 그 밤에 이정표를 찾으려고 핸드폰을 들고 계속 하늘을 비췄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걸으라고 만든 길이니까 인내하고 걸으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곳, 그런 곳을 풀들을 헤쳐가며 걸어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잘 닦인 길을 걷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다면 비행기도 하늘을 날아갈 때 이 하늘의 길을 따라갑니다. KTX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레일을 따라갑니다. 배도 백길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야 안전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2023년 하반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성공적인 하반기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 경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일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에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그런데 이 1절을 보면 아니하며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멀리하라는 것입니까? 악인의 꾀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다 얼추 비슷합니다. 건물, 소유주, 권력, 건강, 명예, 다 그것들을 좋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영토를 빼앗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죽였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악인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본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을 넣으면 1억 원이 된다라고 미끼를 던진다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0만 원 넣으면 다음 달에 1억을 드리겠습니다. 덜컥 잡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1개를 사면 한 달 뒤에 비트코인 2개를 주겠습니다. 덜컥 잡지 않을까요? 네, 이런 일이 진짜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그래서 제가 절대 속지 말라고, 비트코인이 1, 2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짜리를 한 달 만에 2개? 절대 안 된다고. 결국에는 몇 개월 뒤에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악인들은 물질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를 순식간에 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의인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 짓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죄인된 삶을 나도 모르게 살게 됩니다. 류영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태양은 보이지 않고 내 앞에 그림자만 나타난다. 예수를 등지고 서 있으면 불안과 공포, 슬픔, 걱정의 그림자만 내 앞에 나타난다.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고 태양만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불안과 공포, 슬픔, 걱정이 다 사라진다.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죄의 길에서 들어가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의 길에서 들어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경계해야 될 것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아 독존이란 사자성어가 있죠. 불교 용어입니다. 오직 나만 홀로 높다. 오늘날에는 주로 자기가 가장 훌륭하다고 믿는 독선적인 태도를 가리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더 이상 고칠 게 아무것도 없어.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아.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가만히 찾아오는 것이 이러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앉을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도 사람도 그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권력, 재력, 건강, 출세한 자녀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건강,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면 영혼이 시들시들해지고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 3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흔들리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회, 악인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교만함이 차고 넘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한 사람은, 첫 번째는 경계해야 될 게 세 가지라면 이번에는 행복한 사람은 따라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만 피면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말씀을 덮지 못하는 사람, 너무 재미있어서 말씀을 필사하고 귀로 듣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적는 분들,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은 말씀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즐거워하되 얼마만큼 즐거워합니까? 성경에는 주야로 즐거워한다 되어 있습니다. 밤낮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낮이란 표현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또한 건강할 때든지 병약할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이 부활이란 두 단어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 책에 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 곁에 늘 지혜를 빌려주는 늙은 장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늙은 장수가 소위 전역을 하고 이제는 고향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 전역하는 장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장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제게 폐하께서 점령하신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위에서 듣고 있던 신하들이 무엄하다, 불경죄다 라고 하면서 그 전역을 앞둔 신하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는 크게 웃으며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래, 내 많은 나라 중에 네가 원하는 나라를 가져가라. 그대는 나의 나라 하나라도,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나를 큰 자로 인정했도다. 그대는 내게 큰 영예를 안겼도다. 그러니 마음껏 네가 원하는 것 가져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고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행복한 사람은 경계해야 되고, 행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또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결국은 형통하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이 말이지 않습니까? 형통이란 말입니다. 형통은 길이 통한다, 또한 길이 열린다라는 것으로 좋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시원하게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시원이란 말이 그냥 시원하더라고요. 형통하면 자신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형통한 사람 때문에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청년과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그래, 이러이러하면 형통할 수 있어, 좋은 길이 열릴 수 있어 라면서 격려해주면 그의 말이 힘이 된다는 거죠.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뿌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악마의 발톱이라는 이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관절염 약이더라고요. 선인장의 일종으로 이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 이 선인장이 자랍니다. 그곳은 강우량이 적고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 선인장이 이 뿌리를 내리는데 길게 가면 100m까지 이상 뻗어서 물을 빨아 흡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이 선인장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강렬한 햇빛과 싸우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잔디가 누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다 봄이 되면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뿌리가 살아있으면 싹이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에게 참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 신앙을 튼튼하게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 뿌리를 잘 내리면 교회도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
블레셋 땅에 이르렀습니다. 왜 블레셋 땅에 갔을까요?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흉년을 만난 이삭, 먹을 게 없는 거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블레셋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순종했고 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환경을 초월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블레셋 땅이 비옥했기 때문입니까? 비록 이삭이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삭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몸은 블레셋 땅에 머물렀지만 이삭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안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가 환경을 초월하여 형통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맙시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깊이 강변에 뿌린 것 같이, 뿌리를 내린 것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립시다. 그때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흉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초월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두 번째 17장 8절에 그는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색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최두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욕대로 살아가면 그 끝이 항상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오늘도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